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누구를 사랑하는지 알려주는 한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살지 않고 사랑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웃이나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지, 무엇을 사랑하는지 보여주는 한 가지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스스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충분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에게 이야기할 뿐입니다.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을 믿으며 그렇게 살아갈 뿐입니다. 스스로 만족해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기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행동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기도만큼 소중한 행동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야말로 가장 중요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행동이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누구를 사랑하는지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 1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자신의 형제인 하나님로부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무너진 성벽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비참한 상황에 대하여서 듣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느헤미야가 보였던 반응은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반응을 보였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느헤미야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느헤미야의 특별한 관심은 그저 관심에 그치지 않고 간절한 기도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사랑하였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모습은 그저 관심과 마음에서 그치지 않고 간절한 기도로, 이 행동으로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반드시 기도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아직 기도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분명 교회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긴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구약의 인물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기도의 방법, 기도의 능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가 가장 소중한 행동이라고 믿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통해 한 시대의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51일 동안 예루살렘의 성벽이 재건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느헤미야서가 기록하면서 강조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를 강조했던 것이 아니라 한 명의 평범한 사람이, 그저 한 명의 평범했던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될 때 그를 통하여서 얼마나 놀라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지, 그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건축 스토리가 아닙니다. 기도의 이야기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1장부터 13장까지 곳곳에서 느헤미야의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1장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의 기도로 시작하고 느헤미야서 13장의 말씀을 보며 느헤미야의 기도로 끝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서 13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오늘 느헤미야서 1장 5절 말씀에서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의 기도로 시작하고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또한 느헤미야의 기도로 마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시작과 마지막이 기도였고 또 일이 형통할 때나 벽에 부딪혀서 어려움이 당할 때나 그는 언제나 기도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기도는 그의 가장 소중한 습관이었습니다. 미국의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은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소중하고 우선적인 것인 것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아니면 지식입니까?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기도가 가장 소중한 행동이요 삶의 원리가 될 때 우리의 삶에는 결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느헤미야가 느헤미야 1장 5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은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무엇을 부탁할 때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염두에 두며 따지게 됩니다. 먼저 상대방이 내가 바라는 그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이 무거운 짐을 나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짐을 옮기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누구에게 부탁을 하겠습니까? 힘이 없는 어린 아이에게 부탁하겠습니까? 아니면 건장한 청년에게 부탁을 하겠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게 건장한 청년에게 부탁을 할 것입니다. 어린 아이에게는 내 부탁을 들어줄 능력이 없지만 이 건장한 청년은 내 부탁을 들어줄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설령 내 부탁을 들어줄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도와줄 의사를 보여주지 않을 경우에는 부탁하기가 어렵습니다. 짐을 날라줄 수 있는, 짐을 들어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만 평소에 남에게 해코지만 하는 못된 사람일 경우 부탁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괜히 부탁만 해봤자 무안을 당할 수도 있고 봉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부탁을 들어줄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나를 도와줄 사람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누구에게 기도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능력이 없는 것을 붙잡고 기도하게 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만에 하나 천에 하나 기도를 들어줄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대상이 나를 도와줄 의사가 없다면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느헤미야는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기도의 대상에 어떤 능력이 있으며 나의 기도를 적극적으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신지 알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느헤미야서 1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가 고백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여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간절한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물질적이고 인간적인 이 땅의 신들과 구별되는 절대적인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며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느헤미야의 신앙 고백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고백이었습니다. 먼 옛날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눈에 가나안 족속들은 크고 강대해서 도무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7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크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하늘에 계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당시 상황은 주저앉은 꿈과 무너져 내린 희망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일어설 수 없을 만큼 변질되고 타락하여 절망적이었지만 느헤미야는 결코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낭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고향 소식을 듣고 가슴이 타들어갔던 느헤미야는 1300km나 떨어진 곳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 자신의 자원을 넘어서는 하나님, 자신의 지혜를 넘어서는 하나님, 천지를 주관하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문제가 아무리 크고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음을 믿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믿고 고백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금 페르시아 수상궁에 있습니다. 참담한 문제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수상궁은 부유하고 강하지만 예루살렘은 궁핍하고 약합니다. 하지만 땅에 있는 정반대 되는 이 두 도시는 하늘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은 땅의 도시인 예루살렘을 또 다른 땅의 도시인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 수상궁 못지않게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느헤미야는 그 사실을 알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믿은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역시 무너진 채로 살아가선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애써 할 것이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아무리 커버리고 해결할 방법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시고 능히 다스릴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흔들림 없이 믿기만 한다면 아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믿지 못합니까? 내가 가진 물질과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지혜로는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믿지 못합니까? 만약 인간의 한계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이라면 믿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사귐과 이해의 대상은 될지언정 믿음의 대상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인간을 뛰어넘는 하나님, 절박한 문제 앞에서 해결할 방법을 가지고 계신 그 지혜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찾는다면 느헤미야가 경험한 그 기적이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혹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도한다고 해도 무슨 의미가 있을까? 기도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있을까? 라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있진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아빠, 아버지라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늘의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나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 느헤미야가 고백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다시 한번 느헤미야 1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지금 삶의 환경만 보면 희망이 보이지 않고 더 살 힘도 없지만, 희망이 보이지 않는 순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다시 일어날 수만 있다면 이 약속은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희망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으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 이것이 느헤미야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강하게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민족이 당하는 어려움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겪는 것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시 회복한다면 원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느헤미야는 믿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붙들었던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신명기 7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느헤미야가 고백했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성경은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구약은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약속, 신약 성경은 약속의 성취로서 오신 메시아와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약속의 궁극적인 초점은 구원입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는 약속, 죄 가운데 버려져 있던 우리를 고아와 가부처럼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는 구원의 약속입니다. 느헤미야는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말씀 보면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 또한 자신의 설교를 듣는 수많은 군중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약속의 대상에는 지금 우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은 누구든지 주를 붙들고 의지하며 주께 나아가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도 약속대로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다시 쓰임을 받았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약속대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죄, 어떤 절망, 어떤 결핍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구원의 약속을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희망입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보면 그리스도인과 희망이라는 두 사람이 순례의 여정을 걸어가다가 절망이라는 거인에게 잡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절망이라는 거인은 이 두 사람을 의혹의 성이라는 지하실에 가둬버리자 두 사람은 빠져날 길이 없는 막막한 현실 앞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그리스도인이 가슴에서 무언가를 꺼냅니다. 바로 약속이라는 열쇠입니다. 시험 삼아 육중한 문을 열어보니 문이 열렸습니다. 그가 의혹의 성에서 문에 부딪힐 때마다 이 열쇠는 나아갈 길을 만들어 주었고 결국 성에서 빠져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견고하게 닫힌 절망의 성에 부딪혀 의심과 낙심이 몰려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 의혹과 의심의 문들을 열고 나아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약속을 믿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아름다운 구원의 손길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내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약속을 파기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께 부끄러운 일을 했다고 나를 붙들어 주지 않는 그런 희전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약속을 붙들고 주장하며 나아가면 은혜와 함께 신실함으로 동행하시는 분이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언약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 느헤미야가 고백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느헤미야 1장 5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느헤미야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느헤미야는 5절 하반절에서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것은 약자들이나 연약함을 지닌 사람들에게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처럼 약자들이나 연약함을 지닌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연민을 느끼는 것처럼 연민을 느끼는 것도 하나님의 속성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이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은 우리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풍성함이나 끝이 없는 넉넉함을 의미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실 만큼 넉넉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언약과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올라갔던 모세로부터 소식이 없자 조급해진 나머지 자신들을 인도할 그 신의 아론에게 요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금송아지 우상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증거판 돌을 가지고 내려오던 모세는 이 장면을 목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신앙 가운데 놓인 이들을 진멸하려고 합니다. 이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 그의 기도는 인간적인 모습을 그려내면서 하나님의 이해를 이끌어내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언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시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근거로 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고 맹세하여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향한 모세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약속의 땅이 가나안을 향하여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길 것을 약속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느헤미야의 기도 속에 담겨진 내용을 보면 이 느헤미야는 성경에 매우 능통한 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언약을 자신의 중심 사상에 두었던 그의 신앙의 뿌리는 모세의 오경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기도는 마치 시내산의 모세를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한 것과 예루살렘이 무너짐을 당했던 BC 586년의 사건이 마치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흡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신앙 가운데 놓여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모세가 제일 먼저 취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시키며 신앙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현재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과 성문이 불탄 것을 페르시아 제국의 정책에 따른 한 단면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자신들의 불신앙을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기도는 죄에 대한 자복과 함께 하나님의 긍휼을 모세처럼 이끌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변함없이 오늘의 우리에게도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다가옵니다. 옛 언약인 구약의 말씀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지만 새 언약은 궁극적으로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긍휼히 여겨주시는 긍휼의 은혜가 풍성하신 넉넉한 하나님입니다. 오늘이라는 역사의 현실이 답답하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우리는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삶이 고단하십니까? 그 고단한 환경에만 시선을 두지 마시고 약속의 말씀을 펴서 읽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고민과 문제를 아뢰어 보시길 바랍니다. 역사의 주인이시며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고통과 문제의 환경을 뛰어넘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뢰고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가 가장 소중한 행동이었고 행동이라는 것을 믿고 살았던 사람이었으며 느헤미야는 기도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느헤미야가 오늘 느헤미야서 1장 5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은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알려주고 있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크고 두려우신 하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랑하는 이 이웃과 사랑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님과 천당 제자식교회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